어릴 때 설을 지킨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의 명절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설을 기다렸는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노래도 많이 불렀지요. 까치까치 설날은 뭐 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섣달 금음날은 잠을 자면은 눈썹 샌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설렌데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자고 그렇게 했죠. 음식도 풍부했고, 또 옷을 한 벌씩 사줬어요. 저희 고향은 산골이라 옷가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옷을 이렇게 보따리 입고 온 분이 팔았어요. 그분에게 샀는데 골덴 바지를 샀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 안 입고 있다가 설날 입었는데 나가서 놀다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 왜 찢어졌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도 오래 입고 다녀가지고 삭은 옷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어른들한테 가서 세배하고 1년에 딱 한 번 세뱃돈 받는 거 참 좋았고, 떡국 집집마다 가면 주고, 강냉이 튀긴 거, 또 쌀 튀긴 거, 그걸 돌아가면서 늘 먹고, 세뱃돈도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주신 덕담의 말씀, 그리고 교훈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걸 좀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를 다시 회복해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보름까지 지켰어요. 보름도 또 참 행사가 많았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또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죠. 일제강점기 때 평양 시내에 대동강 모란봉에서 하늘을 가르는 듯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대동강 모란봉에 올라가 가지고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예수천당을 잘 때까지 외쳤다 그러더라고요. 잠잘 때까지. 그래서 외치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마침 우리 성가대가 그 찬송을 불렀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힘들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 천당하고 평양 시내를 향해서 외쳤어요. 어느 날 평양 시내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오는데 목사님이 쳐다보고 예수 천당을 외쳤더니 오던 말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순경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해요. 화가 난 순경이 헌병대 목사님을 체포해서 가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대 때리면 예수, 2대 때리면 예수, 예수. 세게 치면 크게 예수, 작게 치면 작게 예수.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어. 이 일본 순사가. 이 찰거미 같은 목사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너를 건드리면 예수가 쏟아져 나오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 남겼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어쩔래? 예수 천당하고 외쳤어. 나중에 그 경찰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70개 세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피곤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닮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2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3절을 보시면 7명의 제자가 밤새 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 말은 수고했는데 헛수고했다. 예수를 떠나면 헛수고 인생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권세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헛수고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요. 엄격결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까지도 못 알아봤어. 예수님을.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숫자까지 나옵니다. 153마리 153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 밤새 수고했는데 헛수고했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정치가요, 시인이요,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첩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예요. 지금 역대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인생 고백서가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 사랑이라.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물고기를 배에 가득 실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여기 조금 신비로운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 배를 가득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밤새껏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통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고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배신한 제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가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밤새껏 헛수고한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배가 고플까 생각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잡아온 싱싱한 고기를 가져와라, 다시 구워 먹자. 그래서 다시 생선 요리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지친 제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녹아 있어요. 그때 식사하신 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더 예수님 미안해서 도망갔을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눈에 힘을 주고 아주 준엄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요.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에 너무 죄송스러웠어.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얼마나 미안해요. 이제는 호통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통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예수님이 책망하면 얼마나 베드로가 괴로워할까?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잃은 것을 찾은 거고요. 돌아온 탕자는 집을 나간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들판에 버려두고 그게 또 짐승들이 물고 가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도록 헤매다가 찾아와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양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 그러면 한 마리 돈 주고 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양에 애착이 있어. 그 양을 사랑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양과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이지요. 목자의 사랑.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왔어요. 재산 다 아버지 재산 먼저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대로라면 아버지에게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혼나야 돼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은 뭐냐? 요즘도 그렇대요.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사실만 얘기해. 팩트만 얘기해. 사실대로 한다면 책망 듣고 벌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실에다가 그게 사랑을 더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실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로요? 진실로. 우리 사실대로 대하면 우리는 벌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사랑을 거기에 덮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 않아요. 돌아온 돌탕을 보고,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내가 너 임마 집 나갈 때 알아봤다 임마. 내 돈 다 어디다 탕진하고 왔냐. 너 뭔 짓 하고 뭔 짓거리를 하고 왔냐 너. 응?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기 전에 빨리 집 나가버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늘 돌아다니던 놈인데 또 나가지. 그리고 자살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 아들이 미안해 하잖아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 집 나갔을 그 시간부터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 아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아파요. 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래서 밤마다 불도 못 끄고 환하게 밝혀놓고 기다렸을 거. 아들이 괴로워할까 봐 아버지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식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희생하더라도 그 한 마리 사랑하는 양, 그 양, 다른 것과 대체가 안 돼. 여러분, 엄마가 보는 아들은 신성일, 장동건, 이병헌을 합친 것보다 더 잘생겼죠. 엄마, 아빠가 보는 딸은 이영애, 김태희, 송혜교를 합친 것보다 더 예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엄마는 다 자기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엄마는. 왜 그럴까요? 남편은 얻어왔고 자식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은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식은 어느 누구와도 내가 대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본성적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요새는 정상적이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요. 자식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남편이 입술이 부러뜨렸을 때 옛날에는 꿀 발라줬어요. 요새는 프로폴리스 발라줘요. 프로폴리스. 발라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병만 주고 바르라고 그래요. 프로폴리스. 병만 주고. 그런데 아들이 입이 부러뜨면은 엄마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입이 부러뜨냐 막 울먹울먹 하면서 가서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줘. 다 발라줘.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이 있답니다.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이름은 영식이래요. 영식이. 왜 그러냐?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삼식이를 제일 싫어한대. 이식이도 싫어하고 일식이도 싫어하는데 영식이는 제일 좋아한대. 영식이. 삼식이보다 더 싫어하는 남자가 있다네, 주부들이. 그게
누굴까요? 삼식이보다 더 싫어하는 남자. 종갓나 새끼랍니다. 이게 뭐냐, 온종일 삼시세끼를 다 차려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응? 응? 그런데 아내들,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남편 돈 쓴 거는 안 갚아도 돼. 근데 자식 돈 쓴 거는 갚아야 돼. 자식 돈은 삶이 떨려서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천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책망을 안 해요. 왜?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 왜? 아들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잖아요. 내 괴로움이죠. 이 가슴 찡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식 아파하면 대신 아파하고 싶고,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랑.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불공평해. 그 못된 짓 한 남자는 왜 안 잡아왔어요? 그 남자도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근데 왜 잡아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잡아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한번 당신 얘기해보라.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품에 걸리고, 용서하라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엎드려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이 글을 무슨 글을 썼느냐, 성지순례 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흙에 써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뭘 썼느냐 생각하니까, 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아마 그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간행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또 물어요. 빨리 대답하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이 여자는 억울하게 들켜서 잡혀서 왔고, 여러분들은 안 들킨 사람들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다 뻔뻔스럽게 다닌다. 그러니까 감옥 안 가고 다니는 여러분은 전부 미스터 뻔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도망 다 가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아 아픈 이 여인에게 예수님마저도 책망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슴 찡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식이 잘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부모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아파할까 봐, 괴로워할까 봐 자식도 책망을 못해. 베드로가 떵떵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왜 그렇게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때 아마 다른 제자들이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왜? 무시당했잖아요. 여러분이 충정심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것 때문에 말로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상처받은 거는 기억하고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안 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상처를 기억해요? 자, 한번 합시다. 따라 합시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남이 내게 상처 줄 때 속상하지요. 속상할 필요가 없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속을 상할 만큼 큰 일이 없어요.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이 잘못이요. 예를 들어서 속상하게 해놓고 저는 잘 먹고 잘 자. 근데 나 혼자 속상하면 남은 손해 아니요. 상처는 받지를 마세요. 주지도 말고. 내 속을 상해서 나를 해칠 만큼 이 세상에 큰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간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누군가가 기쁜 소리,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자꾸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좀 철이 든 것 같아.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더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김일건 목사님이 쓴 일어나라 내 딸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딸을 낳았어요. 성아라는 아이를 낳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기도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지면서 잘 이제 극복해 나가는데 뇌성마비 진단받은 딸이 힘을 들게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힘들게 했던, 더 아프게 했던 것이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런저런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뇌성마비를 낳았대? 그래서 여러분 악성 SNS 댓글은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죠. 도저히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이 성아가 근육이 마비가 돼. 마비가 되면은 하루 종일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로 풀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진 물리치료법을 배워요. 딸 성이가 발끝에 촉감을 느끼게 하려고 자갈밭을 딸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걸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는데 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마다 딸의 지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 주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성희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성희를 더욱더 사랑한단다. 이렇게 해서 키웠더니 거의 정상 가까이 됐어요. 그 의사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환호를 하는. 목사님이 동화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장애 아들,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학습 부진아 이런 아이들과 부모들을 도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장애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은 성의를 애물단지로 여길지 모르지만 성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성의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굶뜬 것과 학습 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쓰라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의의 아픔은 김일건 목사님의 아픔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베드로 때문에 아파하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된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빈민가에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됩니다. 마약 복용으로 감옥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변하여 새 사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모델이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믿고 그는 자기가 당한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1837년 미국 노스필드라는 곳에 D.L. 무디가 탄생을 합니다. 17세까지 양화점 직공으로 일하다가 19세 때 전도자 킴보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던져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결심하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내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바치겠습니다. 40년 동안 D.L. 무디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100만 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혼을 인도하는 영원한 종말의 서타가 되었습니다. 사명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일생을 대변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교가 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배우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좌우명을 밝혔어요. 좌우명이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기 전에 미 해군 제독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독이 임관할 어린 청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군 전술과 전략이 무엇이냐?
그리고 군인의 자세는 어떻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임관을 앞두고 있는 생도가 제독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대답을 해나가는데 묻습니다. 제독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미있었냐? 성적은 어땠냐? 그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가대 대통령이.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을 얘기하고 등수를 얘기했더니 제독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은 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물어봐요. 뭐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면 그랬더니 아니 최선을 다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 그랬더니 더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는 중에 카터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최선은 뭐냐 도대체? 그리고 혼자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최선은 잡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다. 만일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일, 기회들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할 때 불평하면서 했다든지 원망하면서 했다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 주어진 기회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나게 일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내가 일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푸른 인생 살 수 있고 시절을 쫓아 꽃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